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부탄 가스하고 다르죠. 네, 부탄이라는 나라 제가 저기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위에는 중국, 아래는 인도에 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것 때문에 70년대부터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교류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어엿한 독립국가로 또 세상에 유엔의 보고를 받으며 그렇게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GDP, 그러니까 그 국민 총생산이 그러니까 개인당으로 보면 3,000불 정도에 머물러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난한 나라로 속하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2006년에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8번째가 바로 부탄이다. 이러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2010년에 영국에 이런 행복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신경제재단이라는 한 곳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부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다. 예전에는 아시아의 1위였다면 이제는 세계의 1위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1907년에 이제 통일 왕조가 형성이 돼서 지금 5대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들이 많이 이렇게 깨어 있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계몽 정책을 하고 여러 가지 토지 개혁 같은 것을 해서 자기 혼자 독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누어 나가는 이런 일을 이루어 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왕의 역할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는 입헌군주제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코로나19 때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체 모든 사람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왕이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서 자기가 타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백신을 수송해 와서 모든 국민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빨리 끝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좋은 나라입니다. 비록 3,000불, 1년에 3,000불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또 100% 의료로 그 의료의 혜택을 다 받게 돼서 심지어는 외국인도 무료로 의료를 혜택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행복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에 세계 1위였잖아요. 같은 기관에서 6년 뒤에 체크했어요. 2016년에 5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죠?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복지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도로가 뚫리고 차들이 많아지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경제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사실은 2003년부터 개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그 앞에 핸드폰이 그때부터 이제 쓸 수 있게 됐는데 점점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화기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갖고 있지? 우리는 완전 거지네? 이런 생각들이 막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좋아지고 있어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이 비교가 몰려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지금은 이제 100위권 정도에 이제 거의 100위 가까이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가난하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비교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핸드폰, 스마트폰을 써온 저희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저희들의 마음에 불행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줄 알고 달려왔던 걸음을 뒤를 돌아보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 말에 귀담아 듣게 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내 삶의 평가를,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아직 마무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왔던 삶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감사를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나는 글쎄 나 혼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이유가 있어서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몰려오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저는 그렇게 감사를 찾지 않고 그냥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우리 삶의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42편은 저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1절에 나와 있듯이 굴에 있을 때 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굴 속에 산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하고 4절에 보면 그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장이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24장 전체 1절에서 22절을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딱 2번 굴 속에 살았는데 그 굴 속에 살 때 딱 2번에 걸쳐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75편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142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굴 속에 있었다 하는 그 2번 사건의 앞쪽으로 올라가서 한 몇 년 정도 전으로 올라가면 다윗이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을 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한 다음이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뽑게 되십니다. 그 뽑는 과정,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추스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뽑히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16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정권의 움직임은 없지만 왕 위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숨다 못해 굴 속에 들어가 숨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러죠.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자기 가족들하고 한 400명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양가 없는, 일반적인 좀 제가 비어를 쓴다면 영양가 없는 사람들, 다 버림받은 사람들, 어쩌면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주변에 모여있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이 아둘람 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있을 때에도 그냥 평안하게 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가까스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까지 가서 창만 던지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굴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그를 살려보내는 그런 일도 엔게디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시편을 쓸 때 그의 마음이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 썼을까요? 아니면 비참함 속에 썼을까요? 그가 쓰는 용어를 한번 보시면 알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고 아주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간구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하나님께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원통함의 이유를 아시겠죠? 왜 원통했는지. 네, 저희가 지금 훑어본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원통함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이렇다 할 장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붓지 말지 왜 기름 부어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원망의 마음까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3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하고 있는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데 그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숨긴 올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처단하리라. 삶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런데 더 원통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통합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른쪽은 자기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삶의 근원을 오른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오른쪽, 자기가 이제 기대고 살 수 있는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근거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식구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가 다시 고백하는 5절을 보면 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백미이기도 한데요.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에 나의 분깃,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른쪽을 봤는데 피난처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라고 하는 이 하소연 속에 있는 그가 다시 하나님 향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죠. 골리앗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전략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용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 능력을 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을 보세요.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은 다음에 그가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6절인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너무너무 천한 존재, 저 낮은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앞으로 왕이 될 존재이고,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한번 칼을 들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하는 말이, 나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발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이룬 이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상당히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강한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것을 확장해서 마지막으로 7절에 쓰는 말은 옥에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표현하죠. 아마도 지금 굴 속에서 이거 쓰면서 밖을 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저기 멀리 빛이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불렀을 노래처럼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그는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옥은 다름 아닌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굴, 아니면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신다면 내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말, 축하하고 박수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동조하는 자들,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처럼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용기를 얻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떠오르는데요. 이래 봬도 내가 점점점. 저희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잘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면 이런 표현이라고 좀 바꿔보면 좋겠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왕년의 내가 한창 때는, 이런 표현들 있죠. 저게 아마 이것을 바꿔서 그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 봬도 내가. 저 표현 언제 쓰시죠? 저 표현은요,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보여도,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붙는 말은요, 나 대단해, 그런 말이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 표현을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이 처한 환경이 바로 저 표현을 던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쓰고 있을 그때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내가 지금 비록 잠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 왕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표현은 이래봬도 내가라는 것을 다 닫아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바입니다. 만약에 저 자신이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면 많은 경우에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훅 지나가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거듭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냄새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래봬도 내가라는 말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래봬도 내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나를 보호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다윗이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상황,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여기는 상황 속에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래봬도 내가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래 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했고요, 저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몰라봤네요, 이런 말이 그 다음에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회복을 경험해요.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 앞으로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 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게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느꼈죠. 그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이 깊게 남습니다. 이 감사 주일에 저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를 해보게 돼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옆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만의 판단 기준이 생기고 나는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한번 서보고서 거기서 이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 그렇죠? 나랑 여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고 얼마만큼 자기 삶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얼마만큼 그걸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따라오게 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고 있고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다 따져보죠. 그러면서 저희들 머릿속에 그럼 그렇지. 내가 낫지 지보다 이렇게 될 때는 이래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라는 평가가 스스로 안에 생겨서 위안이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며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딱 봤을 때 내가 더 난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에게는 줍니까? 라는 이 비교의 극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불평과 불만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죠.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막 샘솟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걸음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무언가 하나 비어있는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잘못 산 것 같고 나는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그 사람 보기 싫고 이런 것들로 점철돼서 꽉 차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런 상황 속에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가 이 감사를 드리는 날에 그런 감사, 늘 틀에 박혀있는 감사, 그래서 그 끝자락에 가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감사에 우리가 항상 충실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특별히 우리 자신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허전하겠죠. 그 끝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믿는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는데 혹시 더 많이 가지신 분은 더 많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좀 적게 갖고 계신 분은 적게 이루어 가십니까?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한 10가지를 갖고 계신다면 적게 가신 분은 한 2-3개밖에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분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외치는 저 말은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의 살려주심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봬도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그 앞에 저희는 그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당신이셨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껍데기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지정의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온전한 인간. 사람이 됐으니까 좀 낫네.
가죽만 쓴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정의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 그 제약된 상황에서 그걸 경험한다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게 나 참 비참하여 합니다. 나 참 원통합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약간 꿈틀하는 모양이 있었어요. 그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다윗이 원통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에 저는 꿈틀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꿈틀하는 거죠. 나를 누르는 상황에서 꿈틀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다혈질적인 모양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래 봬도 내가 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생각 저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그것을 원통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죠.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침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 그걸 저희가 이 본문 속에 다윗의 원통함이라는 표현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전혀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 너희 아냐 모르냐? 좀 아냐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뿐. 진실로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조금의 제스처로도 나타내지 않은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병신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바보 같은 게 내가 저걸 믿고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보 병신처럼 찢겨진 예수님, 그 한마디라도 못해서 내가 원통하다, 내가 정말 원통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못하고 저렇게 바보같이 찢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래봬도 내가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그분은 조금의 모양새도 뉘앙스도 갖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안에 감사를 생각한다면 어떤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그런 감사는 평생 드리고 있는데 뭘 또 감사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감사하다면 한 번, 두 번 진심으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한 2-3시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걸로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생명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잊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는 식상하다고 그따위 감사는 식상하니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따위 감사는 누구나 하는 감사이니 제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다윗이 보여줬던 욱하는 모습들을 많이 갖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에 개입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나 나의 삶에 훈수를 둔다고 하죠. 그렇게 하거나 내 삶의 주인처럼 누군가 행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받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좋은 관계에서가 아니라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모양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강해서 확 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너무 이것이 약해서 안에서 썩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다윗이 내 원통함이라고 표현한 그 원통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에 있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비교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고 있으며 그 비교라는 것이 우리를 마치 옥죄어 오는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좀 작은 글씨로 올라와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보이시죠? 비교가 보이시죠? 이날은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잡아가지고 다시 3번 물어봤거든요.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그를 회복한 거예요. 3번 배반한 거를 3번 인정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회복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셨거든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섰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데 자기를 회복했어요. 다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회복도 잠시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옆에 자기보다 훨씬 젊은 제일 젊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니까 저렇게 적었죠. 예수님 얘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나 잘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했지. 너 왜 지금 뭐하니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일단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벌써 그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모양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다윗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원통함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비교하고 어떤 심지어 감사의 상황 앞에 섰을 때도 비교하는 존재로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딱 흔들리지 않고 거기 있는 거죠.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래봬도 내가 하는 이런 그 조건을 달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우리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그리로 가야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격이 따라가지 않아요. 인격이 덜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극적인 자리에서 이 모양인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린 이런 극적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래 너는 좀 달라야지 기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약함 그대로를 훤히 알고 계세요. 오늘 3절에 아까 표현한 것 중에요. 나의 길을 아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길을 안다는 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할 때마다
야,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다 집어치우고 내가 너한테 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뭔지 말해봐.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이런 것들 옆으로 싹 치워놓고 완전히 치워놓고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준 거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하고 저 이래봬도 내가라는 것이 여기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 모양 속에 그냥 갇혀 살고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신중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한 그 구원에 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말씀하시며 그거 진실로 감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답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래봬도 내가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래봬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틀을 벗어나서 이래봬도 내가 썩을 놈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래봬도 내가 죄인이야. 이래봬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만약 참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누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스럽지만 이래봬도 제가 썩을 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반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갑니다. 급할 때가 있으면은 성도님들에게는 평소에 기도하시죠 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하는 위선자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고백들, 이 고백들이 어쩌면 저희 안에 오늘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일 때 저희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봬도 내가라고 말씀하셔야 할 저분이 저기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저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향해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들의 비교는 거기서 종결됩니다. 잠깐이라도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도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불밀듯 밀려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맡겨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감사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깊이 박혀져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도전하거나 또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그것을 기뻐하며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오늘 이 감사의 시간들을 만끽하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걸음 속에서도 행여 그런 시간들을 만나고 이래봬도 내 거라는 말이 막 쏟아 나올 때마다
그래 나 썩을 놈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야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행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의 삶 또 시온 장로교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